강물은 고요히 흘러가며 그 어떤 장애물도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 물은 강을 따라 흐르며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힘차게 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간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강물과 같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것을 껴안고 부드럽게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도전과 변화를 억지로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같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다. 흐름에 몸을 맡기고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고요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삶은 강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하며 흘러간다. 우리는 그 흐름을 붙잡으려 애쓰거나 특정 순간에 머물고자 조급해하지 않아야 한다. 강물이 물결에 휘말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따라 움직이며 매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음미해야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현재에 머물라는 가르침과도 통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것이 삶의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번뇌와 집착을 내려놓아라. 부처님께서는 번뇌와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 있다고 가르치셨다. 욕망과를 버리고 마음의 고요함 속에 머물러야 한다.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번뇌를 억지로 밀어내거나 싸우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흘려보내라. 과거의 일에 얽매이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며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그렇게 하면 마음은 맑아지고 내면의 평화가 얼굴에 자연스런 빛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종종 삶의 압박과 불확실성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노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를 끝없이 몰아세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다. 욕망을 내려놓고 결과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이는 물이 그릇의 모양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태를 바꾸듯 삶의 상황에 억지로 저항하지 않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자세다. 멈춤의 지혜와 내면의 평정. 삶 속에서 우리는 때로 지치고 흔들린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잠시 멈추라고 말한다. 숨을 고르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 짧은 멈춤은 나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을 다시 찾는 강력한 행위다. 마치 강물이 잔잔한 곳에서 잠시 머물며 힘을 모으듯 우리도 멈춤 속에서 다음 걸음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다. 멈춤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재충전하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명상을 하거나 조용히 산책을 하거나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내면을 맑게 하고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때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 자연스러운 노력과 집착의 차이. 부처님께서는 노력의 가치를 인정하시되 그 과정에서 자아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라고 하셨다. 노력은 훌륭한 가치이지만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불안과 부담이 커진다. 마치 꽃이 자연스럽게 피어나듯 우리는 삶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한다. 애쓰지 않는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나태함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열정과 집중을 유지하며 마음의 평정과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노력은 강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야 한다. 억지로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 결과에 집착하면 마음의 평온은 사라지고 고통과 걱정이 뒤따른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애 고통이라 하셨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그 결과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하듯 우리의 노력도 자연스럽고 이타적인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하라.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하셨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존중하라. 자아를 내려놓고 욕망과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우리는 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는 마치 강물이 바위를 만나도 그 위를 부드럽게 흘러가듯 삶의 장애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다. 현재에 충실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의식을 지금 이곳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밥을 먹을 때 음식의 맛을 느끼고 대화할 때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며 걷는 순간에는 발걸음에 집중하라.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순간을 온전히 살아라. 그 순간이 영원이다. 무상의 진리.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 중 하나는 무상이다. 모든 것은 변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은 곧 지나가며 다시 평온이 찾아온다. 삶의 흐름에 맞춰 물처럼 유연하게 살아가라.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자신을 지나치게 몰아세우고 채찍질하는 것은 마음을 지치게 한다. 예상치 못한 압박이나 고민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춰 자신을 돌아보고 숨을 고르라. 무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자유로 가는 길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소중한 것의 상실, 혹은 예상치 못한 실패, 이 모든 것은 삶의 일부일 뿐이다. 이를 부정하거나 저항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강물이 장애물을 만나도 억지로 맞서지 않고 부드럽게 흘러가듯 우리도 삶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소유와 집착의 고통, 우리가 소유한 것을 영원히 붙잡고자 하는 마음은 고통의 씨앗이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을 낳는다고 하셨다. 인생은 어둠과 이름, 만남과 이별,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사계절과 같다. 이를 깨달으면 우리는 지나간 것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음을 알게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현재에 충실하며 기대와 판단을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하라. 소유에 대한 집착은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우리는 물질적이거나 감정적인 것들을 붙잡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본질적으로 덧없다.
예를 들어 소중한 물건은 언젠가 낡거나 잃어버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은 언젠가 떠날 수 있다. 이러한 무상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려는 욕망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인내와 기다림에 믿어. 부처님께서는 인내심을 가지라고 가르치셨다.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자연스레 찾아온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며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날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장선약수 최선은 물과 같다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통한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며 공을 다투지 않고 낮은 곳에서도 흐른다. 우리도 몸은 낮게, 마음은 깊게 두고 말은 신중히 하며 행동은 때에 맞춰야 한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결과를 서두르며 조급해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고 하셨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는다. 나무는 계절에 따라 잎을 피우고 강물은 자신의 속도로 흐른다. 우리도 삶의 중요한 순간들이 제때에 찾아올 것임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물처럼 유연한 삶.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억지로 거스르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고 하셨다. 억지로 자신의 모습을 규정하거나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말고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라. 인연도 물처럼 보아야 한다. 만남과 헤어짐, 변화와 소멸은 자연의 이치다. 새로운 사람의 등장이나 떠남에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흐름 속에서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 유연함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중요하다. 직장에서의 변화, 가족과의 관계, 개인적인 목표에서도 우리는 고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게 적응해야 한다. 물이 좁은 틈새로 스며들고 넓은 강으로 흐르듯 우리도 다양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이는 부처님께서 마음이 자유로우면 세상도 자유롭다고 하신 말씀과 같다. 비교하지 않는 마음. 세상이 다툼과 오해 없이 조화로운 상태는 모든 것이 이치에 맞을 때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철학과 환경 속에서 다르게 살아간다. 타인의 평가나 판단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자신의 삶에 충실하라고 하셨다.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자의 시간에 빛날 뿐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에 집중할 때 우리는 마음의 자유와 평온을 얻는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을 보며 자신을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잃는다. 각자의 삶은 고유하며 비교는 우리의 가치를 깎아내릴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다. 자신의 속도로 성장하며 자신의 빛을 내는 것에 집중할 때 진정한 만족이 찾아온다. 내려놓음의 평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쉬게 하라.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붙잡을 때 생긴다. 시간을 두고 흐름에 몸을 맡기며 현재의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최선을 다한 자신을 인정하라. 이는 마치 강물이 억지로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삶도 자연의 리듬에 따라 움직여야 함을 보여준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다.
이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불필요한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과거의 실수나 미래의 불안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다. 이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볍게 걷는 것과 같다. 마음이 가벼워질 때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 삶의 가르침과 깨달음. 삶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준다.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높아도 우리는 강물처럼 유연하게 흘러가야 한다. 마음이 흔들릴 때 잠시 숨을 고르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면을 바라보라. 부처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라고 하셨다. 어려움은 우리를 강하게 하고 기쁨은 감사함을 깨닫게 하며 상실은 무상의 진리를 보여준다. 강물은 조용히 흐르며 언제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우리도 그 흐름을 감싸 안고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물처럼 유연하고 바람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한다. 삶의 흐름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며 매 순간을 깨달음이 기회로 삼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군다나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길, 이 긴 여행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나그네가 되는 일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마십시오.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자유롭게 살아가십시오. 사랑이든 의무든 어떠한 명분으로도 자신을 얽매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저 불멸을 향해 나아가는 자여, 어디에도 얽매이지 마십시오. 또한 어떤 명분으로든 타인을 집착으로 묶어서는 안 됩니다. 집착은 지옥보다 더 깊은 어둠입니다. 떠나보내는 것, 놓아주는 것만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자유야말로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만약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집착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홀로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홀로 세상에 태어나고 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오히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오면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 의존은 줄어듭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덜 관심을 두고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하며 내면의 세계에 몰두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 이러한 변화는 자연의 자비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이 고통을 덜 느끼도록 돕는 섭리인 셈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구에게는 고독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일 수 있습니다. 신학자 폴 테리는 말했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고통을,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한다. 한 번쯤 멈춰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에게 혼자 있음은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고독입니까? 만약 세상이나 타인에
외로움은 마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반대로 고독은 자신이 자기로 존재하는 상태입니다. 자신이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됩니다. 고독은 단절이 아닙니다. 고독 속에서는 마음이 예민하고 깨어 있으며 삶과 세상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고립과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기며 주변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불안하며 사회적 관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고 삶의 의미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내 안의 두려움과 마주할 수 없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자신 안의 진짜 목소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의지하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삶의 활력을 찾습니다.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입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나이를 먹으면서도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홀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습니다. 법구경에서도 말했습니다. 홀로 명상하며 홀로 걸으며 오직 홀로 되어 살아가라.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결정권을 스스로 가지십시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고립이 될 수도 홀로 설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스스로 성취하고 성장할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와 상상을 받아들이게 하고 내면 세계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영국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서곡처럼 바쁜 세상 속에서도 고독은 반갑고 소중합니다.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불경 수타니파타의 가르침처럼 배움 없는 만남보다 홀로 있음이 더 귀중합니다. 세상의 번잡과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자신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쾌락, 소유는 모두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오직 자신의 길을 가십시오. 사자처럼 두려움에 흔들리지 말고 바람처럼 자유롭게 연꽃처럼 더럽혀지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가진 것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늙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나이를 먹는 것은 성숙과 성장입니다. 몸과 마음의 한계를 이해하고 내면의 힘을 기르며 삶의 질을 높이십시오. 노년이란 단순한 쇠퇴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움과 성장, 나눔과 사랑으로 삶을 채우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며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자유로울 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빠른 발걸음에
나를 굳이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속도에 휘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내 호흡대로, 내 보폭대로 걸으면 됩니다. 늦었다고 자책하는 목소리는 대개 내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타인의 발걸음을 쫓지 말고 내 안의 욕심에도 끌려가지 맙시다. 내 호흡에 맞춘 삶에는 흔들림 없는 안정이 있습니다. 안정이 있으면 쉽게 지치지 않습니다. 쉽게 지치지 않으니 쉽게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 오래 걸을 수 있습니다. 오래 걸을 수 있으니 결국 내가 원하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날이 더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따라 서두른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맙시다. 타인의 속도에 휩쓸리지 말고 불안을 내려놓고 그저 숨을 고르며 내 보폭으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마음은 잔잔한 연못과 같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이 담겨 있고 저 깊은 바닥에 깔린 고운 모래가 반짝입니다. 하지만 연못에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 모래는 일어나고 맑던 물은 흐려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은 마음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호흡은 가라앉을 틈이 없고 마음은 점점 탁해집니다. 이제는 내버려 둡시다. 연못에 돌을 던지지 말고 가만히 두십시오. 모래가 가라앉을 시간을 주세요. 그러면 물은 저절로 맑아집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고요히 있어 보십시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는 숨결을 따라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조용히 느껴보세요. 애쓰지 않고 그저 지켜보십시오. 마음의 맑음을 되찾고 싶다면 생각을 억지로 멈추려 하지 말고 그저 호흡을 바라보세요. 흙탕물처럼 혼탁한 마음은 흔들수록 더 흐려질 뿐입니다. 모래가 가라앉은 그 바닥 고요한 깊은 자리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호흡 속 고요함 속에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뛰어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차분히 호흡하며 숨 쉬는 나를 조용히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많은 생각과 말로 마음을 복잡하게 하면 우리의 영혼은 쉴 곳을 잃습니다. 불행을 만드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오직 내 마음속 생각뿐입니다. 존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존경을 베풀면 그것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래를 알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실망과 분노를 남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탓하기보다 자신이 그들에게 기대를 너무 크게 했음을 돌아보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선행을 쌓아 마음을 채웁니다. 매일의 선한 행동은 삶을 즐거움으로 가득 채우고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하루의 순간이 인생을 바꾸듯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제의 고통은 버리고 오늘을 최고의 하루로 만드세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마음이 당신을 휘두릅니다. 분노와 집착은 결국 자신을 해칠 뿐입니다. 상대방이 아니라 자신에게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을 만족시키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선한 행동에 집중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보고 고치고 남의 잘못은 이해할 줄 압니다. 과거는 교훈일 뿐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현재를 관찰하고 지금 할 일을 충실히 하세요. 삶의 진정한 가치란 사랑을 베풀고 품위 있게 살며 필요 없는 집착을 놓는 것입니다. 욕심과 분노를 내려놓고 마음의 평화를 지켜라.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등불 삼아 어디서나 주인이 되세요. 행복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붙잡는 것은 당신 자신이며 행복을 느끼는 것도 당신 마음입니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면 삶은 평화로워집니다. 지혜로운 삶은 남과 비교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타인을 거울 삼아 자신을 성장시키는 삶입니다. 작은 일에도 선을 행하고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삶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관대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집착 없이 놓았는지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끝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다스리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